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발제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원에서 발제를 할 때는 조를 구성하지요. 근데 되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팀워크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한 수업은 교수님이 조를 다 구성해서 오신 겁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조언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수업에 별로 잘 안 보이는 한 친구, 그리고 여학생 둘이었는데 여학생 중 한 명은 중국인, 다른 한 명은 대만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가 구성되었는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발제는 5분 간증, 그리고 발제, 그리고 Q&A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간증을 시킬 수도 없고요. 한국말이 어눌하니까요. 또 제가 간증을 하면 발제를 망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발표와 PPT 제작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도 제가 하기로 했죠. 자료만 정리해서 넘겨달라 하고 그 두 자매한테 얘기를 했고요. 남은 한 친구에게는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니까 참 얄미웠습니다. 일단 중국인과 대만인 자매들에게 이제 자료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하루 전에 딱 그때 문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용량이 너무 작아요. 열어보니까 한 페이지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지? 그리고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 인덱스만 있습니다. 책에 목차만 있어요. 정말 최소화시킨 거죠. 말 그대로 제목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어쩐지 문서를 보내면서 이제 단톡방에다 이제 미안하다고 I'm sorry 문구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됐죠. 네. 문자로 너무 분량이 적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되게 어눌한 한국말로 이제 보내지는 그 단톡의 문자가 아예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문서를 만들고 요약해서 PPT를 만들고 나니까요. 진짜 꼬박 밤을 새게 된 거예요. 완전 피곤한 상태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팀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전전긍긍하면서 저는 좀 그러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요. 정말 꿀잠 잔 것 같이 태어난 상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에 오는 거예요. 발제는 뒷전인 거예요. 저만 고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제문을 보더니 놀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 페이지짜리가 15페이지로 늘어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I couldn't sleep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 미안한 표정을 지어요. 그 두 참에는. 제가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잔 거예요. 무슨 믿음인지 제가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도. 우리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딱 그 수업에서만 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편안해했습니다. 그 남은 한 친구도 굉장히 편안해했죠. 자기는 간증만 준비하면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믿음을 주는 사람인 게 다행이었고 다른 한편은 정말 피곤하고 억울했습니다. 발제는 물론 잘 끝났고요. Q&A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교수님이 여기는 거의 혼자 한 것 같네. 근데 어떻게 조가 이렇게 짜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엄청 얄미웠습니다. 대만인 자매는 이제 발제 문을 받을 때부터 이제 그 발제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어눌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거를 연발했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발제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 조원들이 발제 전날 편안한 밤을 보낸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단톡방에서 제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코멘트 남겼는데 그 뒤로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믿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수업을 드랍할 생각을 하고 잠수를 탔으면은 그들 모두 F를 맞았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목회를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기드온의 미디안 선멸전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용기 100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300명으로는 무장해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450대 1이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셨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오히려 칼과 방패 대신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장에 나갑니다. 영화 300을 보면은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페르시아 군대를 죽음으로써 막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단지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는 것으로 미디안 대군에 맞서는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행위는 마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과 같습니다. 그저 성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손쉽게 성을 점령한 것과 같이 이들은 별로 대단할 것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인 게요. 아군과 아군이 서로 어둠 가운데서 난전을 벌이면요. 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피해도 피해인데 사기가 완전 떨어지는 거죠. 우리들끼리 싸웠구나. 이거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해서 전투의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를 거둔 청산리 전투도 일본군에게 포위당한 독립군이 몰래 자리를 뜬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일본군이 독립군인지 자기 아군인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2번이나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끼리 사상자를 내는 아찔한 순간이 지나가니까 그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죠. 그때 선멸전을 펼쳐서 엄청난 전과를 거둔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말도 안 되는 전과를 거둡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문제의 산이 커도 결국은 하나님 빛이네? 하면서 걱정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만 체크하게 되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제 말 한마디에 학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꿀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그때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깨달아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호영 집사님을 비롯한 아픈 분들이 생각나시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